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인 디모데후서는 우리 올해 초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개관을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후에 정확히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상황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보다 더 악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법정에서 재판 중이며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래서 이번에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 같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편지는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보다 더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바울의 회고담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위로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나누어 보면 1절과 2절은 편지의 도입부로서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고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로 인한 바울의 기도와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는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역의 기원과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복음 증거자로서의 소명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수신자인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짧게 말하는데요. 정리하면 발신자 소개가 사도라는 사도라는 사역의 차원에 집중했다면, 수신자인 디모데의 소개에 관해서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시는지요? 사실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즉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그 방향성에만
집중하면서 그것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살아가면서 늘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바쁜 일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살아가면서 늘 항상 나는 누구인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였고 항상 매일매일 체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인식하며 살아갔을까요? 그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요, 한량처럼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고난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었으며 예수님의 구원의 결과로 인해 자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늘 인식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복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대로 온 것임을 알았고 믿었고 인정했고 그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매일매일 수십 번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힘들고 버겁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올바른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바울의 축복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면서 많은 시간을 홀로 외로이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했던 일 중 하나는 과거에 자기와 교제를 나눈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안전과 영적 생활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였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4절에서 내 눈물이라 함은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언제 흘린 눈물인지, 왜 흘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만, 아마도 디모데가 흘린 눈물은 매우 인상적인 눈물이었으며 그 눈물로 하여금 바울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는 눈물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힘들고 외로운 감옥 속에서 사람들을 떠올려 볼 때 디모데를 생각했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를 생각했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힘든 상황, 특별히 외로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생각날 때 그저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내 분과 내 한을 다 풀 만한 한풀이 대상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괜히 마음에 위로가 되고 미소가 띄어지며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에게는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 지금 감옥에서 힘들고 외롭다. 네가 좀 도와줘라. 나 좀 여기서 꺼내줘라.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 외롭다 하며 하소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생각났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오히려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생각났으며 오히려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며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같은 분을 만나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아니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가장 먼저 생각났기 때문에 그저 하소연하고 내 속을 다 풀만한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쁨을 회복하고 위로를 받는 사람, 갑자기 생각나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감사가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미소가 나오며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 분주한 삶 가운데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래서 위로와 미소가 띄어지는,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디모데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생각날 때 기도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반기 진행되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디모데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구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가장 먼저 생각나서 그저 아버지 하소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을 때 그 생각나는 것 자체로 위로가 되고 미소가 띄어지며 아버지 기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진행될 사역을 통하여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아버지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계획하며 나아가는 복된 아버지 정책당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2달 동안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교회를 이끌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